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 사고의 전환, 어떤 시야의 전환, 또 새로운 생각, 그런 뜻이겠죠. 이 말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게 되기가 쉬운데,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야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바로 발상의 전환이요 사고의 전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원형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시대에 금식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신다,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더구나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게, 우리의 사고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본문의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 문제에 대하여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매우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종교적인 말이나 종교적인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 또 옷을 입어도 치렁치렁하게 장식을 하기도 했고, 걸을 때에도 점잖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두 사람의 비유를,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었는데,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예로 드시는데,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2절.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금식이나 11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였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말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처음에 이들의 이 종교적인 모습이 원래 나쁜 것은 아니겠죠. 형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본질,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의도,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고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19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격적으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물으시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지금은 메시아 구세주와 함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할 때이지 슬픔을 표현할 금식할 때가 아니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는 금식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금식을 왜 했는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셨습니다. 금식은 외적으로 보이려고 이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빼앗겼을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의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신랑을 빼앗겼을 때에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태도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일부러 금식은 하지 않았어도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금식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금식의 의미를 알고 금식의 목적을 알아라.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이례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라 하지 말라 한 말씀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려면 흉내내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제대로 해라. 올바르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당시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이 위선적인 금식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산상수훈에서 형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일과 같습니다.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에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흉내내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위선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례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추구해라. 형식은 내려놓고 내용을 채워야 된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있으면 안 된다. 가슴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 나와야 된다. 생각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본질 속으로, 기본 속으로, 알맹이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이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들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또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함께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키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배 조각이 문제입니까? 낡은 옷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낡은 옷입니다. 문제는 헌 옷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배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옷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낡은 옷을 깁는 이야기에 이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다가 부대가 터져버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21절, 22절에 나오는 생배 조각이나 22절의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 이것은 바로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것, 본질적인 것이에요. 낡은 옷은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낡은 종교생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사고방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낡은 옷이 찢어지는 것이나 낡은 부대가 터지는 것을 걱정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새 옷에 있습니다. 새 포도주에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잘 보존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묵은 거, 낡은 거, 헝 거, 지나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낡은 옷은 버려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옳지 않은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옳은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쁩니까? 옛날 것이 다 잘못되고 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습니까?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일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전의 것이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 것입니까? 2000년 전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 것이다, 새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것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나라가 장차 주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쓴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옳지 않는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청화시켜야 됩니다.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격리하고 있다, 감염이 됐는지 모르겠다, 연락을 받을 때마다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세요, 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근본적인 관심은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형식을 버리고 내용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형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문제이죠. 형식은 필요합니다. 본질로 나아가야 됩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론에서 삶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에 생각 속에만 있었다면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정신을 회복해서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기에 더더욱 세상의 풍조와 거리를 두고 세상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고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회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거리두기가 어떤 거리두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시면서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처럼 행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좀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충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정신의 회복이고 세상 풍조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동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이 말세의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견고한 이론이나 사상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아시죠?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은 이렇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팽창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기존의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수를 담으려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쇠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형식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런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가족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술은 새 부대에, 쇠술은 새 부대, 쇠술은 새 부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죠. 찬양 내장님이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아, 당뇨, 희귀병,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그 어머니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쇠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술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위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생활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낡은 삶을 버리고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술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딱딱하게 굳어있고 금이가 있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과감하게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새 부대를 준비되어 새 수를로 채워져 있는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신비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직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온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 예, 한번 10번씩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새술은 새 부대. 딱딱한, 굳어져 있는,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낡은 부대는 버립시다. 새 부대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술을 담아야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을 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도록. 새술은 새부대. 소리내서 새술은 새부대. 새술은 새부대. 새술은 새부대.